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다섯 달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일원칙 해석법에 근거하여 150년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문자적 해석과 연일원칙 해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악의 세력은 벌써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5달 동안만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나팔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적용시키는 것을 피하고 단지 영적인 어두움과 세속주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5달 같은 구체적인 기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세속주의를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형상들을 총동원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의 활동 기간이 5달이기 때문에 5달 동안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5달은 실제 5달이 아니라 예언적인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여 5달을 15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본 같은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이 5달을 황충으로 대표되는 오스만 터키의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AD 1299년부터 1449년까지로 봅니다. 1299년 7월 27일 오스만 터키의 건설자 오스만은 동로마의 니코메디아를 공격하였고 그로부터 150년 동안 즉 1449년 7월 27일까지 그리스도교인 국가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1838년 장로교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1449년을 비잔틴 세력이 실제적으로 몰락한 연대로 보았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이 기간 동안 많은 배교자를 처형하고 상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목: 오토만 제국의 세력이 몰락함.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성인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그때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하므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그리하여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의 주장을 믿고 그의 운동에 가담하여 그의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하였다. 그리하여 1840년에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 오토만 제국의 멸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91페이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후 회교국인 터키가 유럽에 끼친 영향은 모하메세 사후 1세기 반 동안 사라센인들의 파멸적인 침입이 동로마 제국에 끼쳤던 영향만큼이나 심각하였다. 종교개혁 시대를 통하여 터키는 유럽의 그리스도교국에게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다. 개혁자들의 저술들은 오토만의 세력을 전적으로 정지하였다. 그리스도인 저자들은 이후부터 미래의 사건들에 있어서 터키의 세력과 그것이 쇠퇴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조슈아 리치는 여섯째 나팔의 일부인 연, 월, 일시에 대한 예언이란 항목에서 이 시간에 대한 예언을 1840년 8월에 터키의 독립이 끝난 일에 적용시켰다. 사람들을 괴롭힌 황충들의 모양은 어떠한가요? 계시록 9장 6절 7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오스만 터키의 전사들은 기병이 중심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황충이 하늘을 덮고 농작물에 떨어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노란색 터번을 머리에 둘러 마치 금면류관을 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장발은 여인의 머리털 같이 보였습니다. 이가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오스만 터키의 세력이 무엇이든 씹어 삼키는 사자의 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 흉갑은 가슴에 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가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소리 같다고 한 것은 신속하고도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한 것은 전술한 대로 오스만 터키의 세력이 150년 동안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공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나팔, 둘째 화를 볼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9장 5절의 5달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연일 원칙 해석법에 근거하여 150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5달을 황충으로 대표되는 오스만 터키의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AD 1299년부터 1449년까지로 봅니다. 1299년 7월 27일
오스만 터키의 건설자 오스만은 동로마의 니코메디아를 공격하였고 그로부터 150년 동안 즉 1449년 7월 27일까지 그리스도교인 국가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둘째, 다섯째 나팔부터는 일단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심판이 끝나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 번의 화가 시작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해를 가리어 어둡게 하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또 그 연기 가운데서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타나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7 나팔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 나팔은 경고와 심판의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모사하고 있으며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복음을 거절한 서로마에 대한 경고, 심판의 경고입니다. 다섯째 나팔부터는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3번의 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연월일시는 391년 15일입니다. 연월일시가 예언적인 숫자이므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 계산법에 의하면 1년은 365일이고 한 달은 30일이며 하루는 1년이고 1시간은 15일이 되어 총 합계 391년 15일이 됩니다. 여섯째 나팔은 순서상으로 다섯째 나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나팔의 시작은 다섯째 나팔이 끝난 1449년 7월 27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